추운 날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큰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기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야 되는데 오늘 사도 바울이 세 개의 동사로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는 어떤 특징이 있어야 되느냐? 첫째는 기쁨입니다. 기쁨. 기쁘세요? 어제 기쁘게 사셨습니까? 요즘 좀 막 즐거우세요? 별로 안 즐거우세요? 지금 잠 억지로 깨고 와가지고 힘드세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 중에 첫 번째는 기쁨이에요. 기쁨.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아멘. 3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 여러분 그 성경책 보고 같이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여기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기뻐하라고 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해요? 계속 너희에게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수고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이 빌립보서 전체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이 빌립보서를 쓸 당시에 빌립보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 아닙니다.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좀 이따 우리가 좀 찾아보겠지만 고린도후서 8장에 보면은 이 당시에 그 빌립보 교회 상황이 나오는데 환난과 핍박이 있었고 경제적으로는 극심한 가난에 있었다 그랬어요. 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우리는 뭐 그런 게 별로 없지만 큰 환난과 핍박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가난한데 극심한 가난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 가운데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뭘 기뻐할 게 뭐가 있겠어요? 근데 또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은 이 4장 바로 앞에 보면은 교회 안에 또 약간의 그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또 서로 험담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이런 모습이 또 있었어요. 거기 보면은 2절에 보면 유오디아라고 하는 여성과 순두계라고 하는 여성이 아마 이 교회 여성 중에서 리더급에 있는 두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 분인데 이 둘 간에 또 갈등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더 이렇게 또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그럼 또 사람들이 양쪽에 줄을 쓰겠죠. 그런 일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내적으로 외적으로 이렇게 바라볼 때 빌립보 교회 이게 별로 기뻐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 염려 이런 게 가득할 텐데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계속 기쁨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런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상황에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해야 된다 그래요. 그래서 계속 기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라고. 내가 기뻐하라고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내게는 수고롭지 않다고 이야기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를 쓸 때 어디에 있습니까? 편안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 자기도 지금 재판을 받고 재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앞에 1장을 읽어보면은 이 재판의 결과로 자기가 석방이 될지 사형 언도를 받을지 알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사형 언도를 받을 확률이 더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편안하지 않고요. 자기도 내일 죽을지 몰라요. 내일 재판받고 바로 죽을지 모르는 그 사람에게 평안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쁨이 있겠어요? 이건 인간으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쁩니다. 거기서도 기뻐요. 여러분 이미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기쁨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바울이 빌립보에 가서 선교하다가 감옥에 갇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발과 손에 착고를 찼어요. 쇠로 콱콱 졸라매가지고 다 차가지고 쇠사슬에 묶여 있습니다. 감옥에. 그런데 그렇게 되면 절망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거 이러다 죽겠구나. 이거 생겨놓아 보지도 않는 이 마케도니아 땅에 이 그리스 땅에 와가지고 이제 죽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텐데 거기서 바울과 실라는 기쁨에 넘쳐가지고 뭐를 해요? 찬송을 불러요. 찬송을.
산성을 물렀더니 어떤 역사가 났어요. 막 나중에 지진이 일어나고 착고가 풀리고 막 석방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교인들은 알고 있어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울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이 바로 자기네 동네에 있을 때에도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가운데 절망하지 않고 기쁨이 넘쳐가지고 거기서 찬송을 부르는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지금도 그분이 또 감옥에 있습니다. 자기가 더 힘든 가운데 있어요. 더 불확실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빌립보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면은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기뻐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게 너에게 말하는 게 수고로움이 없다. 수고롭지 않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냥 기뻐하라 그러지 않고 오늘 중요한 말이 있어요. 우린 그냥은 기뻐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주 안에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그것도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주 안에서 이 말이 바울 서신에 자주 나옵니다. 바울 서신에 그 바울이 사용하는 전치사들만 신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요. 그 중에서도 이 주 안에 엔 크리스토라고 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연구합니다. 박사 논문도 있어요. 엔 크리스토가 무슨 말이냐. 그래서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한 10년 전에 빌립보서 새벽에 이렇게 쭉 한번 훑어보면서 신학적으로 해석한 적도 있지만은 오늘은 제가 그런 엔 크리스토 신학적으로 보다는 그냥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그냥 이해하고 싶었어요.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한두 번 기뻐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님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주님 품 안에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고 싶습니다. 주님 품 안에. 지금 바울은 감옥 안에 있어요. 감옥 안에. 옆을 들여다보면은 벽으로 철장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감옥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육신의 눈으로 보면 감옥 안에 있지만 지금 사실은 자기가 누구 안에 있냐면은 주님의 품 안에 있어요. 주님의 품 안에. 주님께서 자기를 감싸고 계세요. 자기를 지키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 않아요. 주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기쁨이 넘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기쁠 일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경제는 어렵고 살기는 어렵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 기쁨이 넘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 오늘 이 바울이 자신의 체험을 이야기하면서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해요. 너희가 주 안에 있음을 일단 명심하라는 거예요. 주 안에. 주님 안에 있어요. 여러분 항상 어디에 가든지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 아기들 비유를 드는데 우리 교회가 참 아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기들이 많은데 어제 밥을 먹는데 또 김종희 목사님 둘째 아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축하한다 했더니 우리 아영교회 오면 하여튼 특징이 뭐냐면은 아기를 잘 가져. 아기. 그 전에 또 천 목사님도 아기를 가질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아기가 많아요. 우리 나라에서 우리 교회 상줘야 돼. 2명, 3명 정말 아기만. 그러니까 맨날 엄마들이 아기 안고 오는 모습을 참 많이 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참 그렇지 못하다가 최근에 이제 얼마나 기쁘겠어요. 시골 동네처럼 아기가 없는 교회였었는데 아기가 많아요. 유치부가 7, 8명밖에 안 되는 교회였는데 지금 영아부 유치부 합쳐가지고 50명이 넘어요. 아이들이 태어나서. 근데 아기들을 내가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아기들이 잘 여러분 기쁨이 넘치고 만족한 얼굴로 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지 엄마 품에 있을 때예요. 엄마가 이렇게 안아줬을 때. 엄마가 안고 있으면 얘는 아무도 두렵지 않아요. 그 나이 때는 지네 엄마가 최고예요. 최고 힘도 세고 그래 기쁘고 웃고 엄마 품에 있을 때 아이가 그래요. 이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품 안에 있습니까?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기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주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주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금 하늘 보좌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가지고 창조주의 엄청난 권능과 능력으로 인간의 역사와 우리의 생사화복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가 있든지 그게 감옥이든지 무슨 지금 경제가 다 무너져가지고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은 주님 품 안에 있습니다. 주님 품 안에. 오늘 그것을 깨닫고 확신하고 기쁨이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봤어요.
만약에 거기서 끝난다면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기쁨이 넘치게 됩니다. 이게 직설법으로 이야기해야 되는데 기뻐하라 이렇게 말해요. 기뻐하라. 명령형으로 말했어요. 그것도 주님 안에서 있음을 깨닫고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라. 지금 낙마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명령형인가?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기뻐하지 않으면, 기쁨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이죠. 저 사람 보니까 주일마다 교회 가고 예배 드리러 가고 그런 사람인데 예수 안 믿는 옆집 아줌마 윗집 아저씨가 보니까 이 사람 얼굴이 맨날 수심에 가득 차 있고 어깨는 쭉 늘어뜨려 있고 얼굴에 온갖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는 다 짊어지고 다니는 사람처럼 맨날 이러고 다니면 여러분 그 사람을 보고 예수 믿겠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알겠어요? 예수 안 믿을 거예요.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저래? 하나님 영광 가리지 않겠습니까? 예? 비록 말이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환난 핍박이 있어도 보니까 저 사람은 너무 항상 얼굴에 기쁨이 넘치고 그래야 그 사람을 보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실제로 이 초대교회사를 보면은 초대교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신앙생활 했잖아요. 우린 너무 편안한 가운데 신앙생활 하지만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그런데 안 믿는 사람도 특별히 그리스인들이 이렇게 주변의 사람들이 보니까 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굉장히 지금 환난받고 핍박받고 있고 막 로마에게 얼마나 핍박을 받아요. 그런데도 항상 보면 기뻐. 삶에 기쁨이 넘쳐요. 그래서 그 책을 그 당시 1세기부터 3세기까지를 연구한 그 책을 읽어보면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주님 앞으로.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직설법으로 말하지 않고 명령형으로 말했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기뻐야 하고 또 기뻐해야만 합니다. 기쁨이 우리 삶을 통해 넘쳐나야 돼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라!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기뻐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모습이 어디에 가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기쁨이 넘쳐야 돼요. 기쁨이. 오늘부터 얼굴부터 기쁨이 넘치길 바랍니다. 그걸 보고 항상 웃고 기쁨이 넘쳐서 주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새해부터 기도하세요. 하나님 항상 내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품 안에 있음을 깨닫고 주님의 품 안에 있으면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되고 영생을 얻고 천국을 상속받고 주님이 늘 지켜주시고 이게 다 포함되는 거예요. 다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항상 기뻐함으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기쁨을 전염시키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제 좀 있으면 출근하잖아요. 출근할 때 어떻게 돼요? 회사에 이러지 말고 오늘부터 가셔가지고 굿모닝 좋은 아침 이렇게 오늘 하루 시작하고 이따 또 자녀들 만날 때도 굿모닝 이렇게 인사하고 항상 기쁨이 넘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게 새해 우리 중요한 하나님에게 주신 말씀. 두 번째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뭐냐면은 관용. 사도 바울이 관용을 베풀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누구에게? 모든 사람에게.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특징은 뭐가 돼야 돼요? 관용. 그래서 관용을 베푸는 사람을 보면은 사람들이 저 사람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리스도인은 알게 하라 그랬잖아요. 알게 하라. 기쁨이 넘치는 사람을 보면 요새 기쁠 일이 없는데 저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인가 보다. 이렇게 되게 하라는 거예요. 관용, 항상 관용해. 용서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사랑하고 저 사람 보니까 그리스도인인가 보다. 그렇게 되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관용이 뭐예요? 자신에게 해를 끼치고 상처를 주는 사람들을 증오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용서하는 관대한 마음. 우린 참 용서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힘들게 하면은 용서하는 게 누구에게도 쉽지 않아요.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관용을 많이 베풀어서 사람들이 관용 베푸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이 말씀은 지금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들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감옥에 잡고 밀고 하고 때리고 재산 몰래 뺏어가고 못된 짓을 하는 그 사람들 얼마나 믿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하여도 어떻게 하라고요? 관용하라는 거예요. 관용을 베풀라는 거예요. 용서하고 미워하지 말고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다 그랬어요? 누구라 그랬어요 아까? 유오디아와 순두계 파로 나뉘어가지고 유오디아 이 교회가 말이죠. 그러면 안 되는데 서로 사랑하고 제가 어제도 설교를 했죠. 교회가 서로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러면서 하나가 돼서 예배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헐몬산에 이슬을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 이슬을 통해 온 산을 살리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소생시켜 주시고 심령을 소생시켜 주신다는 어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섬기다 보니까 두 사람이 양쪽에 서다 보니까 어때? 서로 머리가 되려고 그러니까 다투고 욕하고 험담하고 비방하고 지금 그런 가운데 서로 용서하지 못하고 관용하지 못하고 또 공동체 안에서 그런 그 사람들에게도 집중적으로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지 말고 서로 다르더라도 이제는 서로 관용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책을 여러 권 사서 읽었어요. 근데 그 국립수목원장을 지냈던 그 신준환이라고 하는 분인데 국립수목원장을 지냈는데 글 쓰는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제가 보니까 수필 쓰는 솜씨가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책을 하나 썼겠죠. 다시 나무를 보다 그런 책을 하나 썼더라고요. 다시 나무를 보다 에세이집입니다. 제가 그 나무에 대해서 쓴 에세이가 나오면 사서 봐요. 거기 굉장히 많은 지혜가 있어요. 나무 안에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러겠죠. 하나님 창조하셨으니까. 그런데 거기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무들이 말이죠. 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프로그램 해놓은 그 나무가 성장하는 그런 걸 다 만들어 놨겠죠. 그런 나무가 다 다르게 자란대요. 어떤 나무는 쫙 하늘로 자라죠. 하늘 위로. 어떤 나무는 또 이렇게 원추형으로 자라는 나무도 있지 않습니까? 원추형으로 이렇게 우리 저쪽에 있는 나무 같은 건 또 이렇게 싹 자라고 어떤 나무도 옆으로 막 가지를 막 이렇게 뻗어가면서 막 이렇게 자라는 나무도 있고 나무가 다 달라요. 근데 그런 나무들은 한 그루씩 갖다 심어 놓으면은 하나님이 원래 만들어 놓은 자기 특성대로 다 그렇게 자란답니다. 나무가. 그런데 이 나무가 이제 숲을 이루기 위해서 산에 이렇게 심겨지면은 그 나무들이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희생한대요. 왜? 자, 숲에 들어가 보세요. 자기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좁은 공간에 나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숲에 들어가 보면 그러면 어떤 나무로 막 원추형으로 막 이렇게 자라려고 그러고 어떤 나무 막 이렇게 뻗어가려고 이러다 보면은 좁은 공간에서 서로 부대끼게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어느 하나 나무는 죽게 돼 있습니다. 근데 나무는 절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 평생 나무를 연구해 보니까 나무는 그렇게 해서 산속에 있을 때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대로 다 자기의 이기주의를 다 마음껏 발휘하지 않고 그 서로 공생하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한다는 거예요. 고유한 특성을. 그 나무의 특성이 바뀐대요. 심어놓으면은. 그 옆으로 막 뻗어나가려는 가지도 거기서 멈추고 이렇게 해야만 그 나무들이 모여서 뭘 이뤄요? 큰 숲을 이룰 수 있다는 걸 나무는 안다는 거예요. 인간은 몰라. 나무는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말했듯이 큰 나무들을 위에서 보면 엄청나게 나무가 흔들립니다. 바람이 불면. 흔들려요, 나무가. 사정없이 흔들려요. 그 나무 쓰러져 죽어야 되는데 나무가 쓰러지지 않아요. 나무가 쓰러지지 않는 것은 나무가 강해서가 아니라 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숲을. 제가 이 글을 읽다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굉장히 교훈을 얻었습니다. 우리 인간이 말이죠. 나무에게 큰 교훈을 받아야 돼. 우리도 다 우리 말이죠. 뻗어나가고 싶은 이기심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그죠? 내 뜻을 관철시키고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다 모여듭니다. 초신자 때는 잘 안 나타나지만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직분을 받고 그렇게 되면은 그런 것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면 나무처럼 말이죠. 우리가 우리의 고유한 특성을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공동체 숲을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의 고유한 특성을 희생하고 자기 이기주의를 양보하고 이렇게 해야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 수 있는데 우리는 나무처럼 지혜롭지 못해. 나무만도 못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서로 이기주의가 나타나고 자기를 관철시키려고 하고 자기를 세우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이렇게 못된 죄성이 드러나기 때문에 안에서 서로 험담하고 싸우고 유오디아 순두개처럼 결과가 그렇게 되는 모든 교회 공동체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대로 내버리면 교회는 깨져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나무처럼 그렇게 서로 희생하고 양보하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제 이미 그런 일이 벌어진 그곳에는 어떻게 돼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관용해야 돼요. 관용. 믿음이 없는 사람이 관용할 수 있겠어요? 누가 관용해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이 관용해야지. 못하겠어요. 나를 팍 찔렀어. 내 자존심을 팍 찔렀어요. 내 영역까지 막 들어와. 우리가 사실 평화롭게 살려면 그 심리학자들이 이야기하듯이 경계가 있어야 돼요. 경계가. 경계를 막 넘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굉장히 힘듭니다. 같이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간에도 어떻게 넘지 않아야 될 경계가 있어요. 그 부부간의 경계를 45cm라 그래요. 45cm. 부모와 자식 간에도 넘지 않아야 할 경계가 있어요. 그걸 뭐 60cm라 그러나 누가 다 연구해 놨더라고요. 친구 간에, 친한 친구 간에도 1m 안에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경계가. 그 안을 들어오면, 그 경계를 들어오면 침해 당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걸 몰라요. 막 경계를 넘나들어요. 그 교회 일할 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맡은 일에 영역 있고 경계가 있는데 이걸 막 무시하고 막 넘나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힘들어져요. 공동체가 유지되지 않아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관용하라. 관용하지 않으면 공동체가 깨져요. 유지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 나온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믿음이 좋은 분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뭐라 그랬어요? 관용하라고 했으니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 품어주는, 그래서 우리 아름다운 이 아영교회가 큰 숲을 이루게 하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영교회가 믿음의 큰 숲을 이루면요, 외부에서 엄청난 환난과 핍박의 바람이 불어와도 나무는 흔들릴지언정 절대로 쓰러지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그런 교회예요. 우리 아영교회가 그렇게 되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관용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특징은 이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으면서도 염려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뭐예요? 기도하는 게 특징이에요.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살다 보면 염려거리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발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가? 특별히 20세기의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강조한 것처럼 인간 실존의 가장 큰 특징은 염려와 두려움이라 그랬습니다. 염려와 두려움. 실존주의 철학자도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머리는 굉장히 좋아요. 인생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어요. 인간의 이성을 통해 인생이 뭔가 답을 찾고자 노력했어요. 그런데 결론이 뭐냐면은 인생의 가장 큰 특징은 염려와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염려와 두려움.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 이야기하느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어떻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냥 나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염려하지 말아야지 이러면 염려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심리학적으로 더 염려가 돼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다음 뭐가 나와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왜 염려하지 말라 그러느냐?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면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 안에 있잖아요. 아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송 불렀죠. 기도할 수 있는데 그 다음 뭡니까? 왜 걱정하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 일을 바라볼 때 염려하는 마음이 순식간에 몰려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히 말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염려가 일어날 때마다 즉각 기도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모두를 전환하세요. 저도 염려가 되잖아요.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주여, 주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왜 염려합니까?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염려가 몰려올 때 염려에 칠식되지 말고, 염려거리가 몰려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염려에 휩싸이지 말고, 짓눌리지 말고 기도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하라.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기도를 말하지만 뒤에 나오는 간구는 뭡니까?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구체적으로 하세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저렇게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하나님께도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구체적으로 대화하듯이.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이야기하라
하고 있습니다. 작은 일 하나라도 여러분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말고 이제부터는 작은 일 하나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기도하는 습관을. 그런데 기도할 때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감사하게 됩니다. 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인데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이제까지도 하나님 어떻게 주셨어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응답해 주셨으니까 지금 기도하는 문제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감사하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은 내가 지금 기도하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실 겁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소개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지켜줄 겁니다 이래도 되는데 사도 바울은 뭔가 더 얘기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말은 우리의 모든 지각을 뛰어넘는 하나님, 즉 우리의 이성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놀랍고 신비한 방식으로 역사하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여전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내 머릿속에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 어떻게 해결되지? 어떻게 되지? 그래서 기도하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고 기도하면서도 안 될 것 같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그러니까 인간의 지각을 초월하는 하나님,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머리 굴려봤댔자 그게 뭐가 나오겠어요? 머릿속에서. 안 돼요. 다 불가능해.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 말씀 구약에도 나오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도 나오죠. 거기서도 뭐라 그랬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참 멋있는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 네가 부르짖으면 응답하겠는데 네가 그냥 그 얘기하는 머릿속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네가 알지도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하고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지도 모르는 놀라운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평강으로 지켜주신다. 여러분 여기 지킨다는 말은 군사용어입니다. 군사용어. 바울이 살던 시대는 전쟁 시대예요. 항상 로마 군단이 군대를 이끌고 가서 지키는 거예요. 전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쪽에서는 게르만 이 민족들 이 야만인이라 그러는데 바바리안이라 영어 단어 거기서 나왔어요. 바바리안. 이 야만족들이 내려와요. 그러면 그들이 내려오면 야만족이기 때문에 막 약탈하고 강간하고 뺏어가고 막 불질르고 이런 이 무식한 놈들이에요. 지금은 유럽 사람들이 잘 고고하게 살지만 옛날에 무식하단 말이죠. 도둑놈들이고. 그러니까 누가 지켜주냐면 그 국경을 로마 군단이 지켜줘요. 지키고 있어요. 못 내려와. 세계 최강의 로마 군단이 지켜줘요. 그 대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해야 돼요? 로마에 세금 잘 내고 황제를 주로 섬기고 그래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금은 냈지만 황제는 주로 섬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핍박. 그러니까 여기 지킨다는 말은 로마 군단이 지켜준다는 그 군사용어예요. 군사용어. 세계 최강의 로마 군대가 빌립보 국경을 지키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는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가서 살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는 군인들이 전부 직업군인이에요. 직업군인. 지금 우리나라는 직업군이 아니죠. 우린 징병제예요. 그건 모병제예요. 그러니까 다 직업군이 월급을 줘야 돼요. 미국도 다 직업군인이에요. 지금 월급을 줘야 돼요. 그럼 나중에 군인들이 20년, 25년 군생활하고 나면은 퇴직금을 줘야 됩니다. 국가가. 이 엄청난 퇴직금을 줄 수가 없어요. 재정이 고갈돼요. 그래서 이 로마 군단의 수를 15만 명 이상으로 늘리지 않아요. 늘리면 국가 재정으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러면서도 효과적으로 국경을 지켜요. 기가 막힙니다. 제가 아침에 그거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 국경을 이렇게 지켜요. 그래서 이 빌립보 지역은 어떤 곳이냐면은 로마의 퇴역군인들 이 퇴직금을 줘야 되니까 국가 재정이 없으니까 빌립보 땅에다가 땅을 줘가지고 거기 가서 정착하게 해서 퇴직금으로. 그러니까 로마의 퇴역군인들이 많이 사는 곳이에요. 이 빌립보가. 그것을 누가 지켜요? 더욱더 세계 최강의 로마 군단이 지켜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왜? 빌립보 교인들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거예요, 지금. 로마 군단이 지켜도 지금 바바리안들이 못 내려와. 야만인들이 딱 지키고 있는데 지금 누가 지키고 계세요? 누가 지켜주신다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샬롬으로 너희를 지키시리라. 아멘.
또 지키는데 칼과 무기로 지키는 게 아니라 뭘로 지켜주신다고요? 평강으로, 샬롬으로. 세상의 온갖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막 내 안으로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그래. 그게 다 들어와서 나를 뒤집어 씌우면 난 죽어요. 쓰러져요. 그런데 지금 그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샬롬으로 그걸 지켜. 로마 군단이 지키는 것처럼 로마 군단과는 비교도 안 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평강으로 지켜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면은 걱정, 근심, 염려로부터 하나님 지켜주세요. 여러분 마음이 평안이 넘칩니다.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 여러분 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빌립보 교인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한번 제가 아까 본다 그랬죠, 잠깐.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한번 잠깐 놀라워요. 고린도후서 8장. 여러분이 아멘 믿음으로 말씀을 받고 실천하면은 놀라운 일이 생겨요. 고린도후서 8장을 한번 찾아봤어요. (1절) (2절만) 읽겠습니다. 1절 2절만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빌립보 교회, 이 마게도냐 교회는 빌립보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뭐라고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은 뭐가 넘쳤다 그래요? 기쁨이 넘쳤다 그러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아,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주님 품 안에 있지, 그걸 깨달았을 때 이 환난에 극심한 이 환난이 있었고, 또 그 밑에 보면 이 가난이 있었는데 뭐가 넘쳐요? 넘치는 기쁨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